오늘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싸워야 될 문제고 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시시때때로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고 한평생 큰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제목이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의 큰 구속의 은혜, 치유의 은혜니까 이 구절 자체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만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아멘. 인생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갓난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문자인데 여기 갓난이라는 말은 몹시 힘들고 고생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한문으로 갓난이 어려울 간 어려울 난자입니다. 질고라고 하는 말은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병으로 인한 괴로움, 이것이 인생의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평생을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때때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젊어서는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혹은 노년에 질병을 얻어서 그 질병과 싸우다가 결국은 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장수하면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질병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질병이란 이 자체가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에 에덴을 떠난 인간의 저주의 한 요소요, 죄의 삭신, 사망의 한 예비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잘 이해하시거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병은 저주의 한 요소요, 죄의 삭신, 사망의 예비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숙명인데 어떻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나? 이게 오늘의 복음입니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메시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다. 질병을 지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증언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는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구속이란 말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엔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엔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믿을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질병이 없어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질병은 죽음의 한 예비 증상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질병도 없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질병도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죄로부터의 구속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는 치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놓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는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엔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주는 게 속량이라는 뜻인데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저주가 남아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 속에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분명히 짊어지셨다면 그랬잖아요. 17절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질병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고 또 지금도 어떤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치유에 있어서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합니다. 두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 구절도 외우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니 성경을 왜 빼놓고 그 외우세요? 따라하라니까. 성경 구절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성경 구절까지 따라서 하세요. 시작. 베드로전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따라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에게 외우세요. 해보세요. 시작. 아멘. 꼭 외우세요. 필요가 있으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질병으로 고생하나?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완전해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속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린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죽지도 말아야 돼요. 또 뭐 하지도 말아야 돼요? 늙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 늙나요? 늙어요. 이 세상에서 안 죽나요? 100살도 살기 어려워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정확하게 구원받았어도 죽어요. 죽기 전에 늙어요. 노쇠해져요. 그럼 구원받았는데 왜 죽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죽긴 왜 죽습니까? 그러나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구원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고 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까? 이 하늘과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인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이 완성돼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거기 가서 살 도시 이름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도시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인 이유도 예루살렘이란 히브리어의 뜻이 완전한 도시란 뜻이에요. 거기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완성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의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우리가 건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천국에 가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억년이 되어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1000살, 10,000살, 억살, 조살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도 늙지 않아요. 천국에서 1000년 된 사람, 10,000년 된 사람, 억년 된 사람 그만큼 더 늙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늙음이라는 게 없어요. 늙지 않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거긴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어떤 질병도 없고 그 어떤 노쇠도 없고 거기에서는 완전한 건강을 누리면서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는데, 분명히 성경에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때로 질병에 시달리고 때로 이런저런 문제 속에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면 이미 아직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누린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누릴 테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완전하게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면서 치유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합니다. 구원받자마자 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수도 있어요. 아멘.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자마자 내 모든 질병도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하니까. 또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병을 부분적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부분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은 치유해 주셨는데 어떤 것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아 있진 않아요. 어디 가면 다 없어진다고요?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아멘. 천국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어요. 또 점진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세요. 점점 조금씩 치유해 주시기도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치유해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하세요.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치유의 은혜 속에 사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치유에 대해서. 첫째는 아까 따르라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속의 은혜 속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첫 번째로 치유에 대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뭘 믿으라고요? 구속의 은혜 속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엔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엔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건강은 어디서 누린다고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두 번째 치유의 믿음은 천국에서 완전한 건강을 누릴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 가서까지 그 질병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 어떤 질병도 없어요. 천국에서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혼동이 생기게 돼요.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될 수 있나, 제가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질병에 있다면 또 앞으로 질병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치유의 은혜를 받으세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치유될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로 치유된다. 아멘.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성경 구절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의 기도로 치유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무름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잘 깨달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기도만이 아니라 묵상. 이 묵상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냥 기도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죠? 베드로서 2장 24절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외워보세요. 시작. 이거 못 외우면 묵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외워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묵상할 때 엉뚱한 걸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오만 가지 잡생각이 들고. 묵상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만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해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이 말씀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요,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 30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판단하기엔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있으면 집에 가서 해보고 저한테 와서 한번 큰 소리 치세요. 제가 밥 한번 사줄게요. 30분 이상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나? 다시 말하면 30분 동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생각에만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아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잡념도, 그 어떤 딴 생각도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30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이 정말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않고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30분 동안 묵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좌관 그게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5분도 못해요. 벌써 이 말씀 붙잡고 생각되면 이런 생각이 왔다 가고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걸 물리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게 몰두해가지고 이거를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아니라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때로는 밥도 먹지 말고 여기에 몰두해서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에도 계속 묵상하고 그러다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금방 잠이 안 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잠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하기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기를 한 일주일 정도 하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초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답시고 그저 몇십 분 하는 거예요. 잘 한다고 몇 시간 하는 거, 몇 시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되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붙잡아지지도 않아요. 앞에서 말씀이 온갖 잡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 속에 빛이 비춰지듯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말씀 묵상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는 것도 집중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오늘도 아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그저 한 10분 남짓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 사역부터 해봐야만 20분 남짓 25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 몇 곡 하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 순간 딴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요, 안 들어요? 오직 그 찬양 가사에만 몰입해서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고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됩니까?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는 틀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단들 처음에는 긴장해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쳐다보고 그럼 어떤 사람 머리 한 것도 보이고 귀걸이 한 것도 보이고 누가 아는 것도 보이고 찬양하면서 내 머릿속에 온갖 게 다 들어와요. 그 찬양에만 집중해서 전혀 딴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치유되기 위해서 찬양하라는 말은 정말 그 찬양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찬양하면서 내가 아픈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도 찬양하면서는 찬양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찬양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가능하면 오래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을 새워서 해보세요.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기도도 묵상도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도 중요한 건 온갖 잡생각, 온갖 생각이 수없이 머리를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을 휘젓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그의 고요함 속에 내가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자기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해본 자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세요.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12시간이라도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를 통한 치유예요. 그 다음에는 회개를 통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 5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회개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또 죽기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마를 꾸짖어서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안수를 통해서 치유돼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야고보 5장 14절 말씀 주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때의 장로들은 교회의 담임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치유하세요. 의학적인 방법인 초자연적인 방법은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해요. 믿는 자들이 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만 얹어도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이요 사역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니까 그까이 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참 아들이요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의 병을 고쳐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러나 쉽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천하의 바울이 천하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때로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누린다는 걸 믿고 이 세상에서 때로
질병에 시달릴 때 오늘도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 간증을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번은 위암, 췌장암이 아주 위험한 암이잖아요.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의학적 생존 가능성이 0%였던 사람이 있어요. 8년차 말기 암 투병 중에 폐혈증 합병증으로 결국은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모든 장기는 기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 임파선암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제 8년차 말기 암이 되어서 폐혈증 합병증으로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장기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예요. 이때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작년부터 아이들까지 금식하며 철야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때 이분이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의식을 잃고 있으면서 이분이 그때 본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의식을 잃고 본 거예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때 나는 성도들의 기도 물방울 위에 서 있었고, 육신적인 의식을 잃고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그때 자기가 성도들의 기도 물방울 위에 서 있었다. 성도들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물방울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보였던가 보죠. 그 기도 물방울 위에 자기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본 것은 바다의 작은 물고기와 공중의 작은 새들, 길가에 보잘것없는 들풀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성도들의 그 수많은 기도의 물방울 위에 자기가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 바다의 작은 물고기도 공중의 작은 새도 들가에 보잘것없는 들풀도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의식을 잃고 있었던 이분이 5일 동안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의학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분이 살아서 70이 넘도록 이분이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하는 건데, 이분이 멀지 않은 저 안산에서 목회하신 안산 제일장로교회 고은 목사님이세요. 시도 쓰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쓴 분인데,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석승민 집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집사하면서도 날라리였어요. 술, 담배를 계속했고 일주일에 4일 정도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주일도 안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로 암이 간까지 전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이 믿음도 별로 없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3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하니까 이분이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30일째 되는 날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내 안에 있던 암덩어리들이 내가 찬양할 때 다 녹아져 내려갔다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자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분이 폐암 말기에다가 간까지 암이 전이되었다고 하니까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또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데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자기 모습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환상이 보였어요. 이때 이분이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국에 가서 완전한 건강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상황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주님만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나이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많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이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피에 죽으심으로 죄상 받은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도 믿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영원히 아름답게,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으나 시때때로 베푸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믿고 그때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치유의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늘의 치유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쌓으니 주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체험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쏟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우리의 상처들, 우리 주님을 교만과 열등감,
우리 주의 모든 파국과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저희를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전군 천사로 우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가장 속에 인가운데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의 주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일가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는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성령의 결박하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시고 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지어다. 친구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 환경을 초월해서 흉터와 잠들게 되게 하시고 주와 모금에서 세계 선교에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경과 고전과 건축원금 해외 성경과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주께서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열방이 부러워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 만대의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를 도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옵나이다. 아멘.